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진짜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다시 새롭게 12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제목이 조금 무섭네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굉장히 강한 말씀들이 많아요. 굉장히 표현이 강하고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또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들이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라기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본질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난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죠.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지만 자기를 숭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3장에 예언하셨고 400년이 지난 다음 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 우리의 구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교회도 예배도 신앙의 삶도 정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죄 앞에 직면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마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적 에너지를 얻고 기운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우리의 영혼을 수술대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정말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이거 먹어봐, 이거 건강식품인데 내가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하고 약을 몇 알 넘겨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대 위에 올려내서 그 잘못된 환부를 도려내고 깨끗한 수술 기술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거기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아버지죠. 아버지가 제가 지금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밤낮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돌아와도 무너져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해도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세요.
한 가정에 자녀들이 속썩이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썩이는 집안 있죠? 이 아들놈, 딸 녀석이 엄청 속썩여요. 애들은 변덕스럽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속썩이기도 하고 탈선을 때로는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부모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낳으려고 이걸 내가 이렇게 살았냐 인간아 하고 부모도 변덕스러우면 자녀를 못 받아줘요. 오늘날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 부모가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돌아올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이키실 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혹시 힘겹다면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못 돌이켜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못 돌이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 부모의 자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이때 돌아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하나님 뭐라고요?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돌아와. 그럼 나도 갈게 라고 느껴지지만 맨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뭔가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말라기 3장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갔어요.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 앞에 하나님이 경고, 알람을 울려주시더니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7절 뒤에 보면 주여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방법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겠어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희망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럴 때 하나님 돌아오라 할 때 왜요? 어디로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돌아오래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네?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어도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네? 아무리 남편이 믿음이 훌륭하고 아무리 동생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그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난 오늘부터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20분, 그 다음 10분 추가 3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승전결 짜오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내가 지금 뭐 돈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있다 하면 간절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해보시는 분들 알죠? 많이 해보신 분,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시키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음성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음성을 어떻게 듣냐? 내가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때론 내 욕심, 우물가의 여인 어제 아시죠?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도 시키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규례,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여요. 내 허물이 보여요. 내 잘못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부족한 것을 다시 돌이켜야 되죠.
이 두 가지 영적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매주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이번 주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살았는데, 하지만 아닌 것들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들어요. 그게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것 뭐예요?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그러자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것,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도둑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려고 하고 있나요? 네?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려는 열망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도둑질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뭘 안 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알겠어, 죄송해요 이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헷갈린 건데요. 이게 영적으로 더 깊은 겁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교회 갈까 말까를 고민하겠죠. 그러다 예수를 믿겠으면 오겠죠. 안 믿겠으면 안 오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뭘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교회에 있는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와 봉사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자기의 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 기준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제목부터, 오늘 제목이 무서워서 성도들이 안 오셨나? 오늘 굉장히 많이 안 오셨네요. 전체 출석하면 상주가 오늘 많이 빠지셨네. 녹음된 걸 꼭 들으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걔는 나는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신앙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약 먹고 괜찮아 힘내가 아니라 수술대 위에 그들을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어요. 사역도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에 오늘 본문이 특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조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어떤 비밀이냐?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좋은 거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 자, 이스라엘 백성에는 겉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11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과 주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해하는 게 11조 하면 돈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본질, 즉 중심이 누구냐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실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뭘까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10의 1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진짜 중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짧은 3년이지만 설교를 많이 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른 설교와 같은 설교 합쳐서 수백 편의 말씀과 강화와 설교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신앙, 믿음, 축복, 구원? 아니요. 횟수가 몇 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의 많게는 절반, 적게 잡아도 3분의 1이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주제는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순종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싸움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교에 가죠. 맨 첫 번째 강좌가 뭔지 아세요? 신론이라는 걸 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누구예요?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예배론은 맨 마지막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실천 신학 중에, 교회론 중에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론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부처님을 믿는 건지, 돈님을 믿는 건지, 나를 믿는 건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우리 성회교회는 등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등록에 3가지 기준이 있죠. 이 3가지 기준의 본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말라기 당시에도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경제 상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물질 문제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많은 비율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 신앙은 어떻게 반응해요? 또 돈 얘기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이미 그의 신은 돈이 되어 있는 것이죠. 헌금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친백성에게만 10의 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는 분인 걸 알고 계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11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성도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11조를 드린 명령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누가 영향을 받죠? 그 성도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 10의 1조를 드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삶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11조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물질이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10의 1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행복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려면 나의 진짜 주인을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이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의 그냥 가사 도우미 정도? 하나님이 나의 힘들 때 변호사 정도? 하나님이 나가 뭐 힘들 때 내가 아는 백 든든한 친척 정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몸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내 시간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내 모든 삶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기 아멘들이 없으셔. 근데 어린 신앙은 헌금할 때 아깝죠. 어린 신앙은 헌금할 때 계산합니다. 얼마를 해야 되지? 지갑을 넣었다 뺐다 계산을 두드려봐요. 왜 아까운 줄 아세요? 어린 신앙 아닌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어린 신앙은 헌금할 때 아까워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 중에 드려야 되니까 아깝죠. 그러나 참 신앙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얼마를 들었느냐는 주님 만날 때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 하필 오늘 말라기가 본문이네. 교육자 특성을 은혜롭게 했는데 얼마를 내는지는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의 것을 드리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1절 헌금을 하려면 뜯어 말려야 돼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의 물질은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수술대 위에 잘 올려놓고 계세요? 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청지기. 청지기 들어보셨죠? 청지기는 뭐예요?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근데 청지기는 그 모든 소유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어린 성도들에게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10%죠. 네. 10%를 하나님께 드리면 망하는 줄 알죠. 인생 끝나는 줄 알죠. 큰 손해라고 생각하죠. 왜요? 내 것 중에 10의 1을 떼야 되잖아요. 내 것 가운데 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제가 다르죠. 성도가 아닌 사람의 전제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을, 내 시간, 물질,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 것 가운데 드리는 건 다르죠. 내 것 가운데 드리는 건 다르죠.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11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자극적인 표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한 말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 행세를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멋있고 훌륭한 신앙인인 척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명찰을 달고 있어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둑질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죠. 아이들이 키워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주의 주환이 12살입니다. 다 컸어요. 이제 12살이에요. 근데 처음에 크면요, 이 애들이 글을 읽어요. 그 책을 보고요, 예? 뭐 밥을 차릴 때 자기가 숟가락 놔요. 그럼 자기가 이제 나 이것도 할 줄 안다고 막 신나죠. 이제 12살이지만 이제 청소년이 되고, 주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에 버스를 타고 마라탕을 먹고 왔대요. 주아랑 같이 갔다 왔대요. 저희가 기도했어요.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못 믿어가지고 불안해서 한 번은 데려다 줬대요. 엄마가 올 때만 버스를 타고 왔대요. 네, 버스 카드 찍는 걸 몰라서 친구가 찍어줬대요. 참. 근데 머리가 크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결혼도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겠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잘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겠죠. 자, 제가 저희 애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다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아프셔서 내일 MRI 찍는 분도 있지만요, 한 사람, 멀쩡한 사람도요, 이 머릿속에 있는 혈관 하나만, 실핏줄 하나만 터지면 사람이 쓰러져요. 이 척추 신경에 있는 신경 마비 하나만 잘못되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핏줄 하나,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사람 건강하게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요? 내 몸이 내 거라고요?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다 살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자식들이 자기가 다 잘나서 큰 줄 알지만 아버지는, 야 임마, 너 이 시간 제발 2023년 너 2월 7일 날 내가 너 버스비 내주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버지는 그래, 자랑스럽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정말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너 내 종이야, 내 노예야, 무릎 꿇어,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니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으시거든요. 모든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거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마음만 조금만 바꾸시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시잖아요. 5천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미국 경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유럽에서 전쟁만 해도 우리 가스비, 난방비 그냥 몇 배로 오르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되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1조라는 게 뭡니까? 11조는 돈이 아니고요, 그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10의 1조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오늘 결론은 10의 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죠. 10의 1조 드리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시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내 삶을 살 때 9가 아니라 90, 900, 9천이 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해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럼 온전하지 못하다, 누구의 기준? 내 기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 중에 복, 특히 물질의 복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온전한, 즉 하나님의 기준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기준대로 드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 설교는 주일날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2번째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대로 믿어요. 제가 전에 교회 청년 하나 예를 들게요. 전에 교회는 부자 교회잖아요. 성도가 3,500명이에요. 예산이 수백억 정도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자기 사업하는 청년인데요. 저랑 같이 캄보디아를 7년 간 청년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큰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하거든요. 검사를 못 해요. 서로 뭐 주일 출석도 안 되는데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누굽니까? 저는 청년부 10의 1조 감사헌금 다 체크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안 하고 아무 교육자는 저는 했어요. 왜냐면 내 성도가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저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자기 사업하는데 11조를 언제부터 잘 안 드리더라고요. 제가 불러도 얘기했죠. 왜 11조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어렵대요. 내가 11조를 거기다 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내가 거기다, 우리 교회는 부자잖아요, 내가 거기다 11조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한테 11조를 교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큰 교회니까.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대로 한 겁니다. 자기 기준이 뭐예요? 그 선교단체의 선교사님, 내가 아는 분한테 헌금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셔요. 제가 그 청년에 그걸 얘기해 줬어요. 10의 3조 하고 살라 그랬어요. 10의 3조. 본교회하고, 본교회가 뭐 부자든 가난한 큰 교회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지 복을 받는다. 10의 1조 하고, 이제 10의 1조는 청년부에 하고 10의 1조는 그 선교단체 하라 그랬어요.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우리 교회는 괜찮거든요. 이젠 먹고 살만해요. 어려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저 어려운 선교사님, 저 어려운 교회 돕겠다고 자기 11조를 드린대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하는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은 뭐예요? 돈을 많이라고요? 10의 1조를 퍼센트 계산기 두드려 가자고?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진짜 성도예요.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위에서 저정한 게 뭐냐면, 우리 성에 주정 예물을 드리죠. 네, 주정 예물. 주정 예물은 1,000원부터 하시면 돼요. 1,000원. 여러분, 연초에 정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죄송한데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했으면 그거 드리시면 돼요. 어렵다고 빼지 마세요. 왜요? 내 기준대로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너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막 집이 막 몇십억이 올랐죠? 그래도 주정헌금 5,000원 작정하셨으면 5,000원 하세요. 감사가 넘치면 감사함을 더하세요. 이 얘기는 반대도 적용합니다. 내가 지금 헌금 잘하다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왜요? 그건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돈 조금 냈다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왜 네가 주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전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정부에서 저한테 재정 보고를 하지만 저는 금액 가지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결단을 오늘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싶으셔요. 우리 주님이. 누가?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중요한 데 쓰겠죠. 하찮은 데 씁니까? 그 피 같은 돈인데요. 돈이 피 같아요? 그건 인정. 왜? 내 생명 다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했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피 같은 돈이죠. 피 같은 돈을 어디다 써요? 제일 중요한 데 씁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네. 헌금이라는 건요,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데 쓰게 돼 있어요. 허튼 데 안 써요. 어떤 사람은 내 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 사는데 돈을 많이 써요. 그 사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왜 비웃냐? 그 사람은 아빠가 책을 많이 보나 봐. 책을 많이 사는 이유는 정신을
정신에 투자하고 싶은 거겠죠. 네. 어떤 사람은 외모에 투자를 합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친구랑 약속, 데이트, 여행 가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왜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물의 문제 앞에서 금액이 아니고요. 뭐 부자는 많이 내고 좀 어려우면 조금 내야죠. 근데 내가 낸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내 합당한 그거보다 조금 내서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너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맞니?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집을 팔고요.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숨겨놨대요. 집이 얼마예요? 1억만 해도 5천만 원을 이나 헌금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에 5조를 한 거죠. 근데 5개를 숨겨놨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숨겨놨다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산의 통장에 얼마가 찍혔고 헌금을 몇 원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중요한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 120명 성령 충만해서 다 성령 받았죠. 그럴 때 교회 다니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다 성령 충만해서 나만 충만 안 해봐요. 분위기도 싸해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죽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금 오면 바로 장로님 권사님 돼요. 예? 재산의 절반을 11조 하는데 어느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와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주인 되는 한 번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오전에는 남편을 죽이고 오후에는 부인을 죽여요. 누가 죽여요? 베드로가 죽인 거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벌합니다. 왜요? 너무 거룩하니까. 공동체가 너무 거룩하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도둑질을 했다라는 뜻이 뭘까요? 11조 안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11조 헌금 얼마 뭐 5만 원 했냐 안 했냐 말하기도 유치하네. 11조 돈을 냈냐 안 냈냐가 아니죠. 여러분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여러분 집안 사정 다 알아요. 경제사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준 10분의 1을 참송도라면 드려야 되는데 내가 11조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까먹었어요. 왜요?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요. 다른 데 쓸 때가 있으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 어려운 게 내 신이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비를 내야 돼요? 그게 내 신이거든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신이거든요. 마땅히 내가 드려야 할 가장 먼저 드릴 11조 드리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리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하면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10의 1주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가장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래요.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헷갈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죠. 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시고요. 성공하시고요. 네? 근데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보세요. 제가 이따 간증한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0가지 간증을 갖고 와놨어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대지 결론. 11조만 온전히 해도 절대 물질로 고통 안 당합니다. 제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11조만 온전히 해도 평생 물질로 고통 안 당합니다. 근데 해요. 한다고요.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너무 유치한 예를 들게요. 내가 1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만 원을 11조에 되죠. 근데 99,999원을 했어요. 1원? 1원? 자기 생각으로 11조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의 도둑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세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나 안 주나. 세 번째입니다. 11조는 청지기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청지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맡긴 사람이죠. 맡긴 사람.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이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실 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정하신 규칙이에요. 제정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10가정이 모이죠. 10가정. 10가정이 모이면 가장 어렵고 연약한 성도 한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10가정이 돼야 돼요. 10가정이 되면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표현 중에 미자립교회라고 있죠. 근데 요즘 미자립교회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쁘다 그래서 미래의 자립교회라고 부른대요. 미래자립. 미래에는 자립할 거야. 이렇게 미래적인 표현으로. 네. 미자립교회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뭐 장로님이 없다, 뭐 재정이 아니요. 10가정이 안 돼서 그래요. 10가정이 되면 10가정이 한 가정을 섬길 수 있죠. 왜? 10의 1조를 하니까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한 성도 10명이 모이면요, 가장 어린 성도 1명을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히 미약하고 영적으로 갓난아이여도 1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는 10명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그거 없이 도움받는 1명입니까? 이게 교회를 운영할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요, 11조를 아직 결단을 못하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10명이 아니라 완전한 도움을 받는 아직 1명이에요. 내 경제력과 내가 얼마큼 우리 목장에서 밥을 많이 사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의 가장 큰 비율이 뭡니까? 11조예요. 교회를 운영할 때. 여러분, 여전히 원리는 동일합니다. 10명이 1명을 살리는 거예요. 20명이 2명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는 50명이죠. 지금 주일 출석이 50명이 가장 어린 5명을 살려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움받는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라 원래 10분의 3을 드렸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20살이 되면 첫 번째 해 그 농사를 짓거나 수입에 10분의 1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10분의 2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10분의 3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한 번 드리는 비율을 말하지 실제는 1년 동안 10의 3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제가 지금 구약시대 때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첫 번째 11조는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하고 예배를 준비하죠. 제사장들이죠. 10의 1조를 들여서 첫 번째 10의 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 씁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거죠. 두 번째 10의 1조는요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성전에 올라가는 비용입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예배와 사역에 대한 비용이죠. 세 번째 10의 1조는요 거룩한 곳간을 두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선교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지금 10의 1조를 드릴래 10의 3조를 드릴래 그게 아니고요.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누가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고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인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더 부자가 돼서 성공할 나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안 읽은 내일 본문인데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많이 읽은 본문이죠. 조금 헷갈리기도 한 본문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늘 곳간을 열고 복을 부어주는 걸 뭐 하라고요? 이게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라기에서 왜 이렇게 세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거봐 하러 조롱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전하지 못하면서 온전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해요. 이거 확실합니다. 10의 1조만 온전히 해도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10의 1조를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거든요.
물질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청지기가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제가 훈련을 바로 시켰죠. 우리 청일교회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 11조예요. 보세요. 아무도 안 망합니다. 다 월급 늘고 승진하고. 예? 우리 몇몇 청년들은 최근에 아시죠? 월급이 2배, 3배 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초기에 처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1년, 2년 지나면 안 돼요. 왜? 내 것 중에 자꾸 뭘 빼라고 하잖아요. 주정 헌금도 힘들어요. 주정 헌금도. 예배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근데 쉽고 편안한 교회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대형 교회들은. 왜요? 1000명 모이니까 100명만 11조 제대로 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900명인가요? 9000명? 상관 안 해요. 그냥 다니게 해요. 여러분,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복 받는 비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기도를 할게요. 20분 동안 우리 한 번만 기도를 할 텐데 저 시계로 딱 10시까지만 기도를 할게요. 22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 힘드시죠? 11조 당분간 못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 당장 11조 결단하고 돈 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복을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 문제 다시는 시험 들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래서 내가 기력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내가 힘이 들어 못 가는 거지, 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돈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힘겨워하지 않게 하나님 여러분 복 주고 싶으셔요.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요. 그렇게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하나도 안 필요하죠. 여러분도 삐까뻔쩍한 그런 멋진 교회 안 필요하죠. 근데 저 꿈은 뭐예요? 우리 성육교회 100%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혹시 가정이 형편이 어려울 수 있죠. 남편과의 갈등 온전히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단 먼저는 돈이 아니고요,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주인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노력부터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0의 3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10의 3조를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현금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통장에 은행 거래를 너무 많이 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3조를 드려도 너무너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일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개인 비행기를 준비했습니다. 저거 타고 부흥회 다니세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그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째째하게 그 주인 싸움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사실 뒤에 간증을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주인 싸움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의지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고 우리 10시까지 함께 기도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